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까지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요즘에 계속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를 계속 고민을 합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까?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한 20년 정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 그 다음에 이렇게 목사 이런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매일매일 제 안에 묻는 질문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모습인가라는 거예요. 과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에 부합하고 있는가? 이것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먼저 우리 1절부터 5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서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자, 우리가 복음서를 쭉 읽어갈 때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그러니까 복음서를 읽을 때 우리 머릿속에 항상 염두에 둬야 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살던 당시의 그 지역에 대한 배경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살던 그 주변들, 또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종교 도시의 종교 국가의 이 색깔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 도시라는 얘기, 종교 국가라는 얘기는 어떤 말이냐면 그들이 믿고 있었던 그 신에 대한 말씀,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율법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고 그 율법이 자신들의 삶의 모든 삶의 판단 기준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고 읽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왜 예수님이 그토록 바리새인들과 사두개파 사람들, 그리고 서기관들, 율법관들 이런 사람들과 논쟁을 벌였는가? 이 배경을 우리가 놓치고 읽으면 예수님은 이 부류를 그냥 싫어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종교인들을 굉장히 싫어하셨지,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별로 그렇게 천국 못 갈지도 몰라, 이렇게 결론을 내버리면 우리는 성경을 굉장히 잘못 읽는 거죠.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죠. 여기까지 딱 얘기하면 굉장히 건강하고 좋은 것 같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의 기준이었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주기도문에서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이들은 삶으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열정이 더 앞섰던 게 항상 문제였던 거예요.
주신 말씀을 잘 지키려고 부수적인 여러 가지 규정들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비판했고 비난했고 정죄했던 그들의 삶의 모습이 오늘 이 말씀 안에 묻어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십계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했으니까 우리 그냥 아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자. 이해되세요? 지금도 히브리어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그 모음, 그 자음대로 그냥 우리가 불러서 뭐 엘로힘, 야훼 뭐 이렇게 부를 뿐이에요. 야훼라는 이름도 정확한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도 일컫지 말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자. 그래서 말하지 않다가 음가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불운합니까? 그러면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있었으면 본인이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열정을 가지고 살면 되는데, 문제는 그 열정을 누군가에게 강요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당신도 하지 말라. 당신도 이거 어기면 이거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던 게 바로 이 시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만든 어떤 부수적인 그냥 규율에 불과한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야 될 그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요로워야 할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자신들이 만든 열정 때문에 곰팡이가 나고 벌레가 득실득실거리는 아주 음산한, 하나님의 말씀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그런 동네가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럼 근데 문제는 우리도 이럴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어제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다가 바리새인들 그냥 좀 적당히 믿지, 그럼 뭘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나. 근데 우리가 이럴 때가 언제가 있냐면, 직장이건 가정이건 뭐 학교건 아니면 교회건 어디건 본질을 지키려고 하는 그 본질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걸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부수적인 규율들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강요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비판하고. 여러분, 비판하는 게 왜 나쁜지 아세요? 비판하는 동기를 가만히 이렇게 쭉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결국 그 비판의 동기에는요, 뭐가 있냐면 나중에 편가르기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뭐가 되냐면 내가 곧 심판자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그런 안 좋은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고 말을 한 겁니다. 아닌 것 같지만 우리 편이 되려면 이걸 지켜라.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이걸 지켜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성경 어디에 성경에 있는 그 말씀 외에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냥 흔히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술 마시면 안 됩니다. 성경 어디에 술 먹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도 제일 처음에 행한 기적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건데. 바울이 얘기한 술 취하지 말라? 그 술 취하지 말라는 그 원어를 보면은요, 그게 이렇게 만취가 돼가지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영어로 얘기하면 get이라는 단어죠. 얻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바울이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의중을 모른 채 그냥 무조건 금지해버리는.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그러면 우리는 질문하죠.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게 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윤리 기준, 도덕 기준처럼 돼버려서, 아니면 어떤 법처럼 돼버려가지고 이걸 지키지 않으면 내가 죽어, 이런 마음으로 지키면서 나간다면 여러분 문제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사랑하라는 걸로 예수님이 한 번에 확 압축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는 사랑하면서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미가서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6장 8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사랑하며 사는 삶이었어요. 사랑이 먼저인데 언제부턴가 규율이 먼저가 돼버린 그런 현실을 보게 되는 거죠. 말씀이 지향하는 사랑은 배제된 채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한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아이러니가 여기 있는 거죠.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1억 원을 누가 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1억 원이 중요합니까? 그 누군가를 도우려고 했던 그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걸 놓쳐요.
그래서 기부를 하고 나도요, 그 단체에서 그 기부금이 더 중요해가지고 사람을 잃어버리는 모습들을 제가 여러 번 본 적이 있어요. 이거랑 똑같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지키는 게 너무 우선이 돼가지고 말씀을 지켜야 하는 사람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보신 겁니다. 사랑하라고 주신 말씀으로 왜 서로 다투고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지 주객이 전도된 일을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매너라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 매너를 누가 만든 겁니까? 사람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해서 만든 게 매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매너 없는 사람을 보면은요, 언제부턴가 매너가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이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전혀 몰라요. 예를 들면 매너 없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제일 먼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왜 매너가 없지? 왜 이렇게 됐지? 집안 형편이 어려웠나? 아니면 지금 상황이 어려운가? 이런 걸 따지는 게 먼저지 왜 안 지켰냐? 왜 이걸 안 하냐?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해버리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그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가지고 서로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재미난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보면은 규율이 강한 집단일수록 비판이 난무합니다. 규율이 강하다는 얘기는요, 그 안에 규율을 지키는 사람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규율을 지키는 사람은 그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요. 그러니 의롭다고 인정받는 그 사람들은 의롭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비판하고 정죄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제가 교회를 예를 들면 여러분 아쉽지만 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많이 가르치는 교회일수록 그 안에 가만히 보면 비판이 있어요. 제가 보수주의 신학이랑 자유주의 신학을 다 공부해 봤는데 우리는 자유주의 신학하면은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한 신학이라고 해서 굉장히 얕보는 경향이 있어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 계몽주의 시대에 이성이 발달할 때 그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탐구하기 시작한 학문, 그렇게 시작된 학문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수주의 신학을 지향하는 교회와 자유주의 신학을 지향하는 교회 중에 물론 둘 다 비판이 있어요. 그런데 어디가 더 정죄가 심한지 아세요?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보수 신학을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정죄하는 게 많아요. 왜 그럴까를 고민해 봤어요. 왜 그럴까? 지킬 게 많아서 그런가? 아니면은 그동안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교리들 그게 더 많아서 그런가?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봤는데 결국에는 뭐라고 그래야 돼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너무 좋은 교리들, 그걸 꼭 지켜야만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생각이 그들 안에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지키면 그리스도인, 지키지 않으면 넌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이걸 지키면 너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고 이걸 지키지 않으면 당신은 믿음은 굉장히 떨어지는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하고 판가름하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비난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보수냐 진보냐를 떠나서 더 큰 이 카테고리로 보면 종교라는 단체가 유독 보수적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절대 변하지 않고 지켜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그들이 보수적이고 그들이 그렇게 정죄하기 쉽고 판가름하기 쉬운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출발이 어땠는지 아시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냥 쓸데없이 이렇게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개혁해야 된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토였다고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말씀에서는 이렇게 나왔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러다 보니 사랑에서는 점점 멀어지는 그런 일들을 가지고 비판하는 이런 문화가 그냥 삶 속에 너무나도 만연해 있었던 거죠. 그러니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고 사람을 살리고 사랑하는 게 먼저인데 너네는 어떻게 가진 걸 가지고 서로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하는 게 먼저냐? 비판하지 말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봐라.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해주신 거예요. 자,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너나 똑바로 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심판자의 자리에 오르지 말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니까 내 믿음, 내 신앙부터 먼저 돌보아라. 그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내가 옳다고 생각할수록 내가 의롭다고 여겨질수록 그리고 내 우월의식이 높을수록 우리 안에 비판의식이 점점 자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보세요. 왜 이렇게 분열되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다 의인이어서 그래요. 아무도 죄인이 없어요. 잘못했다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다 상대방 잘못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나 이제 알잖아요. 옛날에는 이쪽 당이 나쁘고 이쪽 당이 좋은 줄 알았더니 이젠 봤더니 둘 다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럼 못 느끼십니까? 둘 다 나쁜 사람이고 선한 거 하나도 없는.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 주님 우리가 정말 죄인입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라고 엎드리면서 울고 회개할 때가 지금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 거죠. 이제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는 손가락질을 좀 멈추고 이제는 서로를 향해서 손을 펴고 좀 품어주면서 우리 모두가 다 잘못했습니다라고 부둥켜 안고 울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자, 무슨 말이에요? 이거 그냥 단어만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본문에 나오는 거룩한 것 그리고 진주라는 단어는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상징해요. 개와 돼지는 뭘 상징하냐면 자신이 죄인임을 망각한 채 비판을 일삼았던 위선적인 종교인들의 모습을 개와 돼지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 어제 이게 왜 무서운 얘기냐면 어제 이걸 이렇게 묵상하다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복음을 아는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비판하면서 위선적인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나 역시도 이런 비유 안에 나오는 동물들처럼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분, 두 분한테는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산상수훈 설교를 계속 준비하면 사실 너무 괴로워요. 기쁘게 준비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 안에 제 모습이 그냥 투영되기 때문에. 물론 설교 준비는 언제나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유독 이 말씀들을 대하는 내내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바리새인이랑 너무 똑같은 제 모습을 보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고 살고 있는데 어느샌가 나는 설교하는 기계가 되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고 어느샌가 나는 사랑 없이 그저 내가 그 종교인으로서 또는 내가 목사로서 해야 되는 그 잡과 그 업무대로만 쭉쭉 해나가면서 내 안에 점점 사랑이 메말라가는 사람을 볼 때도 사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요즘에 정말 솔직하게 그런 고민을 해요. 내가 정말 그만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 목사로 이렇게 메마른 채 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야 목사 그만두고 차라리 사랑하면서 살다가 천국 가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정말 진지하게 하고 있는 요즘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답답한 거죠. 저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읽고 이런 갈등과 고민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그냥 말씀 읽는 척하고 비판하면서 정죄하면서 살 바에야 그리고 지옥 갈 바에야 차라리 그리스도인으로 안 살고 그냥 나 혼자 그냥 예수님 따르면서 사랑하면서 사는 게 말이 좀 어폐가 있네요. 그것도 그리스도인인데. 하여튼 어떤 의적인지는 아시겠죠. 그렇게 사는 게 낫지 않나? 이런 고민들이 한번 해보실 수 있는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어떤 것을 따르고 있나? 내가 정말 무엇을 가지고 있나? 이걸 고민해 보라는 거죠. 7절과 8절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죠. 찾으라 두드리라 그 다음에 뭐예요? 구하라. 저는 여기에 하나 더 예수님이 넣으셨으면 부셔라 이러면 차라리 가서 막 부시고 더 이렇게 했을 텐데 그건 아니고.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부터 쭉 읽어왔어요. 6장의 기도에 대한 게 나왔죠. 6장부터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이 말씀이 뭔가 좀 이상하다는 게 여러분들 느끼셔야 돼요.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닌가? 뭔가 이상한데? 왜냐하면 어제 나눴죠. 어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염려하지 말라면서요. 그죠? 어제 말씀을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버지가 다 아신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뭘 두드리라는 거예요? 잘못된 얘기잖아요. 앞에서는 하나님 것만 구하라고 그래놓고 왜 이제 와서 내 거 구하라고 얘기해요? 그 뒤에 보면 또 강청하는 기도니까 내 걸 구하는 게 맞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이걸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의 핵심이 어제 제가 관계 설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산상수훈은 한마디로 그냥 한 두 단어로 이렇게 딱 압축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을 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기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구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요즘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뭐 가르치는지 아시죠? 처음 보는 아저씨 절대 따라가면 안 돼. 아저씨가 말 걸어도 그냥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냥 가라고 가르친대요. 하도 이게 세상이 험하니까. 근데 그런 사람한테 가가지고 두드리면 맞죠? 뭘 어떻게 되겠어요? 가서 찾으면 내 걸 뺏기죠.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관계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 아버지와 딸의 관계가 되어 있으면 가가지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실 거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부모 자녀와의 관계라도요, 신뢰가 돼 있어야 내가 뭘 줄 거 아니에요. 신뢰가 없는데 그냥 줍니까? 줘봐야 가산 다 탕진할 텐데. 물론 하나님은 주시겠죠. 선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햇빛도 쬐주시고 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하나님과 분명하게 자녀되는 그 분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말씀하시는 게 9절부터 11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 보세요. 여기서도 관계가 그림자처럼 드러나잖아요. 아들이 달라는데 아버지가 나쁜 거 줄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 비유를 드시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딸이야. 이거를 분명하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설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무언가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하나님과 그 자녀된 정체성이 분명하게 서 있는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가르침에는 한 가지 그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뭐냐면,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예수님이 종교인들 또는 그 당시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처음으로 가르치신 것이 산상수훈이에요. 근데 그 산상수훈의 가장 큰 핵심이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죠. 하나님을 아빠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을 안 알려주시잖아요. 그게 나중에 이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겠죠. 예수님이 지금 제일 처음에 그 가르침으로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그림자를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성도들이 쭉 이제 모든 복음서가 기록되고 나서 눈치 딱 챘겠죠. 자녀가 되는 방법이 뭐지? 딱 하나가 있구나. 그게 뭐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본문을 새롭게 보이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통해서 뭘 얘기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그 속의 깊은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그러시겠죠. 우리는 이 말씀, 마태복음 말씀 읽으면서 이 산상수훈을 굉장히 오해하면 그냥 윤리적인 어떤 수준, 도덕 가르침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나에게 와라, 생수를 마셔라, 내게 오는 자만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거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심으로 복음을 우리한테, 생명을 우리에게 지금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도 은연중에 끊임없이 자기에게로 초청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죠. 자녀가 되면 이 모든 게 만사 해결인데 그 자녀가 되는 방법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갑자기 생뚱맞게 우리가 잘 아는 황금률이라고 불리우는 너 대접받고 싶으면 너 먼저 대접을 해. 이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래서 학자들은요, 이걸 가지고 야, 이게 요 앞에서 나오는 그 기도에 관한 말씀의 핵심, 그 요약인지, 왜냐하면 그 앞에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있죠. 이게 접속사인데 모든 앞에 있는 것을 요약해 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요약인지 아니면 너무 내용이 다르니까 그냥 이게 독립구절인지 아니면 뭐지? 이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다수의 학자들이 받아들이는 의견은 뭐냐면 산상수훈 5장, 6장, 7장 전반 이 앞에 나왔던 모든 내용을 한번 끊고 그러니까 산상수훈이 여기서 지금 한번 갈라지는 거죠. 그걸 정리해 주는 말씀이 바로 이 황금률이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뭘 정리하는 겁니까? 자, 5장에서 뭘 얘기했어요? 살간이 맹보원 얘기했잖아요.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보복, 원수사랑. 그죠? 그 다음에 6장에서는 뭘 얘기했어요? 어제 세 가지 얘기했죠. 개인의 경건, 구제, 기도, 하나가 뭐였죠? 근심. 어제 나눠놓고 구제, 기도, 근심, 개인의 경건 생활을 얘기했죠. 그리고 오늘 7장에서는 비판과 기도를 얘기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에 이 황금률을 이야기한 게 뭐냐면 모든 결론이 뭐냐 이렇게 살 수 있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재해석해 주시고 정말 무언가 고차원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는 이걸로 예수님이 결론을 내는 거죠. 여러분 소유가 적은 사람은요 남을 대접할 때 항상 부담을 느낍니다. 그렇지 않아요? 대접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내가 가진 게 없어. 그러면은 어떨 때 좀 부담스러울 때 있어요. 통독반 할 때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간식을 가져오는데 이분도 섬기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경제적 형편이 안 되니까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으면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을 해야 돼. 근데 난 가진 게 없네. 그럼 나는 하지 말라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아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그럼 가진 사람들을 위한 말씀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진 사람들을 소유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만 주신 말씀일까요? 맞아요. 가진 사람들만을 위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아버지를 가진 사람. 이해되세요? 세상에 우리가 말하는 어떤 소유, 재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소유된 사람, 아버지를 가진 사람들은 이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대접할 수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따귀를 때린 사람한테 가가지고 오른뺨을 돌려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지 않는데 어떻게 가가지고 내가 생판 모르는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 그런 사람들만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다. 이걸 하는 거예요. 제가요 이렇게 보면서 제가 사실 사람 돕는 거 굉장히 인색했어요. 어렵게 자라서도 그랬겠지만 가진 게 없었으니까 당장 내가 학교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는데 그래서 걸어 다녔는데 뭘 어떻게 내가 누굴 도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되게 돕는 거에 인색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열심히 모은 돈을 누구에게 도왔어요. 적지 않은 돈이었죠. 너무너무 아까웠어요. 정말 솔직하게. 이걸 도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그냥 마음을 주셔가지고 도왔어요. 그랬더니 삶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여전히 먹고 사는데 별로 지장 없고 그냥 조금 아껴 쓰면 돼. 라면 2번 먹을 거 1번만 먹으면 되고. 그리고 나서 신기한 거는 그렇게 마음을 주셨을 때 누굴 도왔더니 그만큼 또 들어오더라고요. 놀라웠어요. 그래서 제가 딱 2가지를 느꼈어요. 첫 번째, 누군가를 돕는 거는 내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구나. 그리고 2번째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 쪼잔하고 인색하게 만들 필요가 없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해 왔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세상을 지으신 분이라면, 정말 그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라면 하나님을 향해서 충분히 사랑의 마음을 내어드릴 때 그분이 채워주실 것을 알 텐데 내가 그걸 신뢰하지 못했구나를 깨달았어요. 그게 30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님을 좀 진짜 믿어보세요. 아버지를 믿어보세요. 말씀대로 사랑하고 대접받고 싶은 대로 한번 대접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겁니다. 오늘 같이 기도할 때는요,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상황은 풍요롭지 않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넉넉하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신 아버지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섬기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할 수밖에 없는 정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삶의 모습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가난 가운데서도,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시고 내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넉넉함 가운데 누군가를 품고 도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전할 때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가운데 오늘 그런 능력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